예, 오늘 우리가 부른 첫 찬미나 또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다 참으로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포로가 되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살았던 선지자들의 기별들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별들이 대개 다 책망이 많아요. 그 당시 잘못 살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기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별을 외치는 저도 주로 그 시대 상황과 비슷한 이 시대에 사는 저희들에게 또 책망의 기별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저는 망치는 도구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하면 어제가 무슨 날이긴. 사실은 어제가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우리 큰애 딸이 태어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첫 손녀를 보는 날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손녀 태어났다는 소식을 안 전해주네요. 원래 초산이 뭐 이렇게 제 날짜에 탁 태어나지가 않죠. 문자가 아침에도 왔는데 아직도 좀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 빨리 소식 오면 알려드릴게요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사람 얻는 소식이죠. 정말 사람을 구원한 소식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소식입니다. 아마 그 소식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멸망할 뻔한 사람이 구원받은 소식, 주님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도 결국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성경학교도 그렇고 또 그 다음 주에 있을 여름 장막 부흥회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일입니다. 정말 새로운 많은 어린이들이 주님 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경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장막 부흥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많다 보니 이름을 다 모릅니다.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이런 장막 부흥회 기간 동안에 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부딪히고 하면서 정말 좀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모여야 된다, 뭐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 연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또 이런 행사에는 늘 뒷짐지는 분들이 계셔요. 정말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름다운 미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안면도로 가지만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갈 곳은 제 생각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뭐 맨날 가던 고성 뭐 거기 아니고 뭐 재림연수원도 아니고 괴산에 가면 정말 잘 지은 청소년 수련원이 있는데 200명만 가면 통째로 다 빌려줘요. 뭐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수영장도 있고 잔디구장도 있고 뭐 각종 물소리 시설부터 정말 잘 된 데가 있는데 다음에 갈 때는 거기를 가려고 벌써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는 거 참여하는 거 봐서 갈지 말지는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제 100명이 신청하셨다 그러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200명이 들어가는 안면도 수련원인데 다 쓴다고 해놓고 겨우 한 100여 명 와서 들어앉았으면 제 체면도 말이 아니고 안면도 수련원 측에서도 태교는 꽤 크다 그래서 통째로 빌려줬더니 요 정도밖에 안 올 줄 알았으면 반만 빌려줄 걸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듣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 55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망치는 도구가 아니다. 이 제목은 한양대학 교수인 유영만 교수가 쓴 칼럼에 나온 글입니다. 그분이 말을 그렇게 재밌게 표현하는 글들이 많아요.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 뭐 이런 글도 썼고, 부채는 두 종류가 있다. 붙여서 시원한 부채가 있고 마음에 담아두면 아주 부침이 되는 부채도 있어요. 그 부채는 지지 말아야 되는 뭐 그런 글도 쓰고, 하여튼 그런 재미난 글을 쓰는 분인데, 한 제목에 망치는 도구가 아니다. 무슨 말이 알죠? 망치질 하는 거 있죠? 망치가, 이 망치는 뭘 망치는 도구가 아니다 이거예요. 망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다. 망치의 역할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못을 박는 거죠. 그런데 가끔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도 있죠. 벽에 못을 박는데 사용하면 이 망치는 아주 유용한 도구지만, 가슴에 못을 박는 망치는 그야말로 사람을 망치는 도구가 될 수 있죠. 사실 이 망치는 파괴의 도구도 될 수 있고 창조의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목수의 손에 들려진 이 망치는 집도 짓고 아름다운 건축을 지을 수 있지만은, 또 석공의 손에 들려진 망치는 비석을 새기고, 또 예술가의 손에 들려진 망치는 또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로마 군병의 손에 들렸던 이 망치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큰 대못을 박았죠. 똑같은 망치를 가지고도 누구는 가슴에 못을 박아 상처를 주는 도구로 사용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아주 새로운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와 의도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손에 들렸던 망치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아주 대리석에다가 영혼을 심으려고 했던 그 작가 아닙니까?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은 89년 동안 정말 수없이 많은 망치로 위대한 작품을 조각해 내었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망치, 하나님의 손에 드신 그 망치, 이 망치는 사람을 망치는 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망치질은 결코 사람을 망치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을 더 위대하게, 마치 나무를 전정할 때 이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정을 하듯이, 하나님의 망치질 역시 특별히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함이지 결코 우리를 망치게 하기 위함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그랬어요. 이 하늘이 땅보다 높다는 말, 그 말은 하늘과 땅 사이의 간격만큼이나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모든 길들이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고 크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3편 11절에 보면 어떤 것이 더 크고 위대한 것인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고 위대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9절 이 앞에 보면 악인에게 행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이 사람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시편 103편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57편 10절에는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또 시편 89편 2절에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경고히 하시리로다. 이상의 이 구절이 갖고 있는 사상은 동일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주 무한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사람의 눈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용서받게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다릅니까? 사람의 생각은 일시적인 것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죠.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죠. 그럴 때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몇 도 뒤로 갔고요?
10도나 뒤로 물러갔고, 수명은 몇 년 연장됐죠? 15년 연장됐습니다. 15년 연장된 것이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왜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발 자식을 낳아서 이 자식에게 이 왕권을 물려줄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목숨을 좀 부지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예요. 므낫세라는 이름이 많죠? 동명이인이 많습니다만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또 므낫세예요. 7년 뒤에 그가 그 아들을 하나 얻었죠. 그가 죽을 때 그 나이가 바로 8살밖에 안 됐어요. 그 아들이 얻었는데, 그 아들은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그 남방 유다 중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에요. 55년간이나 통치했어요. 그런데 또 그만큼 또 악한 왕이 없었어요. 바로 이사야를 죽인 왕이 누굽니까?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왕이 누구예요? 바로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난 아들 그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물론 이 므낫세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늘에 가면 므낫세가 있어요, 없어요? 므낫세가 있어요. 그 므낫세하고 이사야하고 하늘 거닐다가 어느 날 만났어요. 그럼 이사야가 뭐라 그런다 그랬지 제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딱 므낫세 왕 보고 이사야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1년에 한 번씩 똑같은 거 해도 괜찮겠어요? 다 잊어버리니. 예?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한다 그랬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나를 톱으로 켜주신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왔느냐고 그렇게 질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 듣더라도 하늘엔 갑시다,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소리 들을 사람 또 있죠. 아마 스데반이 사울 보고, 사울 그 바울이 된 사도 바울한테 뭐 그럴 거예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이 하늘에 가보니까 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런데 당신이 죽을 때 정말 하는 모습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은 바로 자신에게 향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고 위대해요.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큰 관심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무엇을 줄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를 천연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죠? 비가 와서 하늘에서 비가 옵니다. 그럼 이 물이 온 초목을 적시고, 그래서 냇물로 또 냇가로 강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 가기 전에 온 땅의 모든 초목들에게 참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하고 그러죠. 바로 내렸다가 바로 가지 않고 그 목적을 다 이룬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높은 지혜로, 그 높은 뜻으로 인간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문득 떠오른 생각은, 정말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이 물이 하늘에서 내려온 다음에 온 땅을 다 적시고 모든 열매를 맺게 한 다음에 바다로 간다면 또 어떻게 합니까? 물이 증발해서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우리 주님도 하셨구나.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오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이 땅에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겪는 많은 일들 중에 특별히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런데 그 뜻과 그 길은 내 생각보다 더 높고 더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는 특별히 아주 가장 부강함을 누렸다 그랬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그렇게 잘 산 적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시대가 그랬어요. 그런데 나라만 부강했지 속으로는 아주 병들고 썩었고 우상숭배에 쩌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망치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망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또 이루셨습니까?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사실 그렇게 바벨론 온 땅에 퍼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랬어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퍼졌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감으로 인해서 온 바벨론 땅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퍼져나가게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아주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구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고레스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이사야 44장 45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미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 벌써 70여 년 전에, 훨씬 이전에 벌써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서 구원할 그 왕 이름이 고레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지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연구해서 알지만은 이미 그들이 유브라데스 강 상류를 막고, 그 다음에 물이 무릎까지 빠졌을 때 그 하류를 통해서 페르시아 군사가 쳐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도,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도 양옆에 성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멍청하겠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멍청하지 않아요. 가뭄 때 이 성 밑에 흐르는 물이 마르면 이 성으로도 들어올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양옆에도 벽이 있고 거기도 문을, 아주 튼튼한 문을 다 걸어 놨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레스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놓으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45장에 내가 그들의 문을 다 열어놓겠다 그랬어요. 고레스가 군사를 끌고 그 성 밑으로 해서 강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었어요. 그날 벨사살이 술잔치하면서 신경도 안 썼어요. 그렇게 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셨고, 그리고 그 남은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시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국가적으로도 또 작게는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 아주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후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었다고 믿고 얼마나 크게 감사하게 되려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전까지 제 경험담을 좀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많이 경험은 안 하지만 이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를 해가지고 별로 그냥 군대 얘기를 여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런데 저는 제가 경험한 군 경험담은 좀 특별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군대를 가려고 신학과 이제 2학년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그때 마침 저희 이모부가
이모부 되시는 분이 공군 사단장으로 있었어요. 오산에 있는 오산 비행단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을 믿고 공군에 지원하면 아주 편하게 지내다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군을 어떻게 갈 수 있나 봤더니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자격증이 있으면 됩니까? 그랬더니 아무 자격증이나 있어도 된다 그래. 뭐 타자를 잘 쳐도 되고, 타자 2, 3급 자격증이 있어도 되고, 공군에서는 또 사진병도 모집하니까 항공 사진 찍는 사진 기술 배워와도 된다 그래. 그래서 제일 쉬운 사진 기술을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사진 찍고 인화하고, 그다음에 적외선 촬영해서 저 구름 위에서도 밑에 안 보이지만 찍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가 터득을 했습니다. 그 하는 동안에 학원 같이 가서 타이프도 배웠어요. 영타, 한타 다 2급 자격증을 따고, 그래서 이제 다 지원서를 냈습니다. 됐다. 그런데 육군 영장이 45일 안에만 안 나오면 된다 그래. 그게 국가법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원해 놓고 있는데 그만 육군 영장이 30일 뒤에 제대 입대하라고 통지서가 왔네요. 그래서 공군 가긴 다 틀렸구나. 이건 백으로도 안 돼요. 뭐 할 수 없이 그래서 논산으로 갔습니다. 처음엔 좀 실망이 됐지만 뭐 신학생이니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겠지 했어요. 거기 갔더니 또 이제 어디서 불러요. 그래서 착출을 해서 몇 명씩 착출하는데 가니까 특별히 너희들은 특별히 수경사에 착출됐다 그러면서 수경사에 제가 됐대요. 수경사. 그래서 저는 수경사가 뭔가 했어요. 다 아시네. 저는 그런데 정말 깜깜무소식이라 수경사 그래가지고 물안경 쓰고 수경 쓰고 물속을 헤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뭐 물속을 다니면서 수경 쓰고 뭐 다니는 사람인 그런 부대도 있나 그랬어요. 그래서 수경사가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수도경비사령부래요. 나중에 수방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근무하는 서울 수도를 경비하는 부대가 수경사인데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요? 그럼 서울 갈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잘 됐습니다. 아주 뭐 서울에서 근무한다니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부대에서 몇 명씩 착출해서 딱 100명을 만들어가지고 서울로 왔어요. 훈련 다 마친 다음에. 그러니까 서울 용산에서 이제 수경사 이제 어느 부대를 배치하기 위해서 다 대기하고 있는데 일주일 뒤에 이상한 소식이 와요. 이번에 온 수경사들은 다 춘천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백삼보.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부대가 있은 이후로 여태까지 이렇게 뽑아왔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서 다 저쪽 춘천으로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역사 이래로 없었다는 거예요. 서울에 근무한다고 그때 제 부모님한테 가서 신원조회를 다 했대요. 부모들 가족 혹시 뭐 빨갱이 가족이 있나 뭐 이런 거 다 조사를 해줘. 그래가지고 괜찮다 느껴가지고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그랬대요. 얼마 있으면 서울로 올 겁니다. 뭐 그랬대요. 그래서 서울로 올 줄 알고 부모님들도 전화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전화 오는데 저기 화천입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춘천으로 갔어요. 춘천에 갔더니 나중에 또 화천으로 가라 그랬더니 화천에서도 또 저기 또 수상리라고 하여튼 민통선 밑에는 어떤 부대 가더니 거기서 또 최전방으로 또 들어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뭐 지금 평화의 댐 쌓은 그 상류 쪽, 그러니까 휴전선 바로 밑에는 포병으로 제가 배치됐습니다. 공군에 가려다가 공군도 못 가고 갔더니 그래도 수경사로 배치해 주는 줄 알았더니 수경사에서 또 춘천으로 가라더니 또 춘천만 해도 도시인 줄 알았더니 거기서 또 화천으로 가라 그러더니 화천에서 사람도 구경할 수 없는 정말 그 전방에다가 딱 배치를 받은 거예요. 처음엔 실망이 컸죠. 딱 보면 시커먼 남자들만 있고 정말 민간인 구경하기도 힘든 그 전방에 이제 딱 들어갔어요. 사실은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78년도에 입대했는데 11.6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는데 안식일이죠? 아침에 자네 오늘 교회 못 가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비상사태야. 뭐예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죽었대. 그래. 왜?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진짜야? 대통령이 돌아가셨대. 그래요. 그래요? 그 뒤로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 내가 만약에 이 수경사에 있었으면 그때 뭐 공수부대 뭐 수경사 뭐 다
뭐 총질하고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죽지 않았으면 내가 남을 죽이는 위험의 그런 상황까지 갈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미리 아시고 그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저를 미리 저쪽으로 그냥 화천, 그 중에서도 아예 저 전방으로 이렇게 배치를 시켜줬던 거죠. 그때 그걸 알고 그때 감사했습니다. 한동안은 제가 안식일 문제도 잘 해결됐어요. 처음에 왔던 포대장이 육사 출신이고 또 그 부관도 육사 출신인데 잘 알아요. 우리 삼육대학을 잘 알고 그래가지고 뭐 예배를 드리러 뭐 잘 내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또 전 부대원에게 성경통신학교도 입학시켰어요. 그 당시엔 그런 일이 많았어요. 한 번은 그 춘천에는 어떤 여대생들이 한번 위문 공연을 왔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부대원들이 전방에 있다가 이 여대생들이 위문 공연을 오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날 아무도 보초를 안 나가려 그래. 저는 사실 그날 당번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그 죄로 제가 그날 보초를 하루 종일 섰어요. 다른 사람들 다 같이 놀으려고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와서 물어봤죠. 정말 재밌게 놀았습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도 못했대. 서로 앞에서 얼굴 보고 그냥 술만 마시고 있었대. 야, 그럴 줄 알았으면 나를 불렀으면 내가 같이 뭐 춤도 추고 게임도 하고 내가 잘 진행해 줬을 텐데 나를 보초로 내보냈으니 뭐 할 수 없죠. 뭐 그랬어요. 어쨌든 내가 그걸 알고는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아, 성경통신학교라는 게 있는데 이 통신학교 졸업을 하면 우리 시조사에 있는 예쁜 아가씨들이 위문 공연도 오고 위문품도 갖고 오고 졸업식도 해준다고. 그러니 우리 한번 통신학교 졸업 한번 공부 한번 더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좋대요. 에? 서울에서 아가씨들이 오고 위문 공연 한다니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한 2달간 저녁 때마다 점호 시간에, 아주 점호 시간에 약간 좋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딱 앉아가지고 성경통신학교 하루에 한 과씩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쭉 하고 답을 달고 이렇게 해서 이제 2달 뒤에 다 모아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때 심태서 목사님이 이제 안선 부장이었어요. 그 청소년 부장도 같이 맡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 이렇게 보냈으니 이제 위문 공연 오십시오. 졸업식 하면서 위문 공연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위문 공연 못 간다 그래요. 아니 왜요? 저가 온다고 그렇게 약속해놨는데. 그랬더니 50명 이상 돼야 되는데 이번 졸업한 사람이 45명이야. 근데 전 부대원이 다 했어요. 근데 다 파견 나간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 중대 안에 파견 나간 사람이 많아가지고 전 부대원이 다 했어도 4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위문 공연 못 와요? 위문품도 없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서 그냥 졸업식만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때 아버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아버님이 위문품 좀 사서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편으로 야구 세트 있잖아요. 야구 폴 세트 하여튼 뭐 방망이서부터 뭐 하서부터 다 전체 세트를 사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욕은 먹었지만 하여튼 졸업식은 했어요. 아가씨들 다 어디 갔냐고. 어쨌든 그렇게 졸업을 했는데 그 졸업한 학생 가운데 그 같이 그 군인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김명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입대 동기예요. 그 동기가 있었는데 제가 제대한 다음에 그 친구가 6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참 너를 찾기 위해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전화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개신교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신학을 전공한 건 아니고 신학대학을 공부하면서 신학도 뭐 성경도 공부했지만은 하여튼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나왔는데 같이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가려면 군대에서 배운 대로 안식일 교회를 가야 된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그것을 이해 못하니 와서 좀 공부 좀 가르쳐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딨냐 그랬더니 대전에 가면 대전역 지하상가가 있는데 지하상가에 오면 몇 호 오면 내가 거기 있다. 그래서 대전역 지하상가로 내려갔더니 그 청바지 뭐 청치마 뭐 이런 파는 코너를 2개를 점포를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 대전 지하역 상가에서 제일 돈 많이 벌어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키가 작아요. 그리고 고무신만 신고 다녀요. 왜 고무신을 신고 다니냐 그랬더니 이래야 아무도 유혹을 안 한대. 아주 정신이 바른 친구예요. 국회의원 상 받으러 갈 때도 고무신 신고 가서 받고 뭐
그런 친구들. 그래, 얼마나 벌었길래 뭐 돈 많이 벌었냐 자랑하냐 그랬더니, 저는 그때 월급이 제가 목회 처음 나갔을 때 17만 원 받았어요. 1년 연봉 받아야 뭐 200도 안 돼요. 근데 그 친구는 1년에 한 2억씩 벌었대. 그래가지고 6, 7년 벌은 그 돈으로 강화도 성모도에 아주 산을 포함해서 큰 땅을 사놓고 딱 그래놨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근데 하여튼 자기 아내 공부 가르쳐달라 그래서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신학을 나왔는데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다른 점 안식일 문제, 영혼 문제, 뭐 건강 문제 이런 것들 쭉 해서 다른 점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해를 잘해요. 그랬더니 잘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얼마 뒤에 전화가 왔는데, 아, 우리 가족 모두 5명이 다 우리 대전에는 어느 교회 나가기로 했다. 묵동이고 뭐 구교회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나하고 부인하고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셋이 침례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야, 참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는 것 가운데는 하나는 정말 이 물이 내려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국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런 목적이 있듯이, 그래도 나를 화천으로 보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강화도 와서 강화교회도 다 졌어요. 그 친구가 다 돈 돼서 짓고, 지금은 뉴질랜드 오고 가면서 처음으로 흙 침대를 개발한 친구가, 황토 침대를 개발한 것도 이 친구예요. 하여튼 머리가 좋아요. 정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말씀대로 되었죠. 이제 11.6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아주 군기강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이제 잘 화천에도 안 내보내요. 이제 교회도 안 내보내고 산에 가서 예배 드리라 그러고, 하여튼 뭐 아주 강해졌어요. 이제 1980년 12월입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인데, 이제 훈련, 안식일, 그날도 안식이기 때문에 야간 특별 훈련이지만 제가 빠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포반에 사수를 맡고 있었어요. 이 포병은 이제 사수, 부사수 뭐 이렇게 뭐 있어요. 이 사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수는 이제 방향을 이렇게 맞추는 사람이고, 부사수는 높낮이를 이제 맞추는 사람인데, 이 사수가 빠졌으니 훈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우리 정일병 이 사수 어디 갔어? 그러니까, 아, 오늘 안식일이라 저기 훈련 참석 안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당장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왔어요. 지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이 선임 중사님이 저를 보더니, 아, 어디가 사수가 빠지는데 훈련할 수 있느냐? 빨리 훈련에 참여하라. 아이고,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안식일 교인이고, 또 그래서 그동안도 잘 배려해 주셔서 안식일에 교회도 가고 예배를 잘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금요일인데 무슨 안식일이냐? 이거예요. 아, 성경적으로는 저녁 때부터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런 소리가 어디 있느냐? 12시부터지. 무조건 훈련해. 그런 거. 말이 안 통하죠. 하여튼 뭐 10분 동안 제가 아주 설득 설득했어요. 나중에는 국방명령 제288호에 의하면 안식일 교인들은 특별히 안식일에는 훈련 빼주고 뭐 이런 얘기까지 있다고, 그 명령까지 있다 했더니 그런 소리도 집어치라는 거예요. 막 하여튼 제가 한마디만 잘못하면 막 폭발할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이렇게 진정시켰는데 마지막에 한마디 하더라고요.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못 받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갑자기 워커발로 저를 냈다 걷어찹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 후레쉬 있잖아요. 군용 후레쉬 꺾어진 거, 후레쉬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후레쉬가 아니었으면 제가 장가도 못 갈 뻔했어요. 얼마나 세게 찼는지 그 후레쉬가 반토막에 탁 부러져요. 그들이 옆에 있는 망치, 그야말로 그 망치, 이 망치는 사람 망치는 망치. 그 밤에는 박달나무로 만든 망치를 써요. 낮에는 쇠 망치를 쳐서 박지만은 밤에는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망치가 있어요. 박달나무로 만든 큰 망치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이렇게 고일목을 고일 때 말뚝을 박아요. 그 망치를 갑자기 들더니 저한테 휙 집어 던져요. 그래서 제가 싹 피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이 짝 그 뭐야 그 말뚝을 쇠 말뚝을 딱 빼더니 또 이거 휙 집어 던져요. 또 다윗처럼 제가 싹 피했어요. 아 그랬더니 화가 나더니 이번에 이제 큰 몽둥이 뭐 쇠 몽둥이를 막 찾아요. 아 요때는 뭐 하는 게 최고다? 36개가 최고다. 그래서 제가 36개를 쫙 달아놨어요. 뛰었어요. 저 정문 쪽으로 달아놨더니 막 정문 쪽으로 쫓아오면서 제가 워낙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제가 빨리 뛸 수도 없어요. 보면서 적당한 거리 맞추면서 싹 뛰고 있었는데 정문 보초 보더니 저놈은 잡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어서 딱 바꿨어요. 그래도 뒤를 이렇게 보니까 정문에 가서 그 총을 딱 뺐더니 총을 뺏기면 안 돼요. 그건 군대에서 큰일 나는 총알을 딱 장전하더니 이놈의 새끼 죽여! 그러더니 막 잡으러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속력 좀 내야겠다. 그래서 제가 팩 달려가가지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면 참호라고 있어요. 이렇게 참호 땅속 길을 내는 데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숲속에 딱 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서 이렇게 싹 내려다봤어요. 그랬더니 막 씩씩거리면서 찾아다녀요. 그래도 전부대원들을 막 명령해가지고 정일병 못 찾으면 오늘 밤 잠 못 잘 줄 알아? 당장 잡아와! 그래가지고 다 풀었어요. 그랬더니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배들이나 뭐 후배들이 다니면서 싹 얘기하는 거예요. 정일병 어딨어? 얘기만 해. 그렇게 뭐 이렇게 그 안에 뭐 탄약고가 있는데 뭐 거기 뒤지고 다 뒤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12월이에요. 12월 하순 돼가지고 너무 추웠는데 나갈 때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나갔어. 내무반에 있다가 나가서 그냥 있는 채로 나간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막 찾는 걸 보면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숲속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왜 이제 잘 해결이 다 된 줄 아는데 이제 와서 저에게 다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정말 이 위기를 제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알았다, 내가 다 해결해 주마 그랬을까요? 예?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나중에 야곱의 환난 때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 내가 너희는 특별히 살려주겠다, 내가 어떻게 보호해주겠다 그런 말씀 없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막 숙이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푸시럭 푸시럭 소리가 들려요. 에?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다 말고 제가 그냥 참호를 기어갔어요. 이렇게 켜가지고 저쪽으로 갔습니다. 기도하다 말고 거기 갔어요. 기도하다가는 그냥 기도 끝내가야 되잖아요. 예?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푸시럭 하니까 다 찾다 말고 이제 여기까지 찾으러 왔구나. 예?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막 올라오는 소리 같아서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부시럭 소리는 거리를 알 수가 없어요. 밤중에 부시럭 부시럭 하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대대장 중대장 찌삐 당번이 불 떼려고 그 풀 긁는 소리였어요. 풀 긁는 소리인데 저는 절 잡으러 오는 소리인 줄 알고 그냥 도망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12시가 넘어서 한참 넘은 다음에 내무반을 노크를 했어요. 노크를 딱 했더니 안에서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그날따라 이제 선임하사들이 주로 이제 훈련 끝나면 다 퇴근하거든요. 자기 집으로 가요. 그러면 오늘 그 중사도 퇴근했으면 하고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그분이 또 주번이네. 딱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주번 하사라 그냥 그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를 딱 보는 눈이 무슨 눈인 줄 아세요? 도간에 걸린 그 쥐를 보는 그 고양이의 눈빛 같은 눈으로 저를 딱 바라보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릎 꿇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었어요. 근데 처음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 아까 만났으면 진짜 죽었어. 그런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죠. 아까 만났으면 진짜 죽었는데 지금 만났으니까 안 죽는다 이 말로 들려요. 그래서 지금은 안 죽겠구나. 그러더니 가서
뭐든 하사 보고 뭐 침대 마울 하나 빼오라 그랬더니 뭐 몇 대 때리더니 뭐 이렇게 몇 구두발로 몇 진내기고 몇 번 하더니 되는 말 안 되는 말 뭐 별말 다 합니다. 뭐 네가 빽 있으면 어떻고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뭐 그러더니 한참 하더니 이제 들어가 자 그러는 거예요. 그날 정말 그 들어가서 자는데 탁 누워 자는데 정말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약 말씀은 안 했어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해 놓으셨구나. 정말 꿀맛 같은 잠을 잤어요. 그날 밤에 자면서 정말 찬미가 559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옛성도 신앙 지켰네. 뭐 그런 생각하면서 꽤나 내가 믿음이 자란 것처럼 우쭐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아주 편하게 잘 잤습니다. 주로 여기까지 얘기하면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위대한 분으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얘기하지 말고 뒷 얘기도 꼭 해야 돼. 항상 그럽니다. 그 뒤로 이제 한 몇 달 지나서 봄이 되었는데 이제 제가 안식일에 이제 화천교회를 나갔다가 이제 화천교회 나갔다 이제 복귀하는 중이었는데 이제 하려면 본부 대대를 들렀다가 이제 이렇게 갑니다. 본부 대대에 딱 들르는데 가보니까 그날이 본부 대대 알파 차리보 뭐 브라보 차리 이 네 개 중대가 체육대회를 하고 있어요.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이제 마지막 결승 달리기 시합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 중대장이 저를 보더니 정렬 빨리 와 그러더니 달리기 하면 자네가 최고지 와 달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 달리기 하면 나지. 그래가지고 군인들은 그냥 달리는 게 아니고 100m를 달리면 막 달리다가 50m 그 쌀 모래 푸대가 있어요. 모래 한 50kg짜리가 있는데 그걸 딱 들여매고 막 뛰는 거예요. 빨리 오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여기 땅 해서 막 달리다가 이 모래푸대 지고 뛰었는데 제가 1등으로 들어갔어요. 의기양양하게 딱 들어가는 줄. 내가 나처럼 달리기 잘하는 사람 어디 있나 하고 싹 돌아보는데 그 중사님이 지난 겨울에 저하고 이렇게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 하던 그 중사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전에는 뭐 안식일에 뭐 훈련 안 하겠다고 목숨까지 걸던 놈이 그래 오늘은 자진해서 달리기 시합을 해? 그런 눈으로 딱 저를 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의 심정이 아주 멎는 것 같았죠. 마치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예수님의 눈하고 마주쳤던 그 베드로의 심령이 이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그런지 정말 들어가서 제가 아주 눈물 흘리며 회개 기도를 했어요. 정말 이런 놈도 주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뒤에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태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죠. 돌불에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고마운 것은 이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런 실패를 잘하는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승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극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망치질은 사실 저를 망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단련시키기 위함이었죠. 아직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니엘이 몇 세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몇 세에? 17살에? 아니에요. 몇 세에? 그게 87세가 되었을 때 나중에 들어갔어요. 그것처럼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시련은 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은 있어요.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훨씬 높고 더 좋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쁠 수가 있어요. 비록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사야 5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의 성취는 기쁨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과 치유의 사명을 띠고 세상에 나가는 모습을 여기 12절은 묘사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환난이, 그 모든 것이 하늘이 정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망치는 도구가 아니다. 나를 하나님의 인물로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 네, 감사합니다.